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제목은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궤는 사람들이 메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 소들이 모는 수레에 싣고 움직였던 것은 실수였습니다.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몇 달 후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사람들이 메고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한 소들이 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메어야 했고, 소들이 뛸 게 아니라 사람이 뛰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08화. 오늘은 11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루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사무엘하 6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이고,
그 율법은 온전히 순종하도록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담은 법궤는 옮기는 방법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은 고핫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다윗도 만질 수 없었고 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윗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오는 데 있어서 소들이 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몰라 소들이 메고 이스라엘로 가도록 소들에게 메워주었는데 그 소들이 울면서 송아지를 떼놓은 소들인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곧장 이스라엘로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다윗 때까지 왔고 다윗은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블레셋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낼 때 소들이 메고 왔던 그 기억을 살려서 고핫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는 이 법궤를 소들이 매면 더욱더 경건하게 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법궤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실수를 아주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를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은 왜 뛰었을까요?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법궤가 떨어질 것처럼 느껴졌고 우사는 아주 불평스러운 정신으로 자기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사는 어떤 정신으로 그 손을 대었을까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일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론 자손들 뿐이었고 그것을 맬 수 있는 사람은 고핫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우사는 그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평이 만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사가 이렇게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우사를 왜 치셨을까요? 하나님 우사의 마음을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장래를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온전한 동기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한편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법궤를 받고 아주 겸손하게 그 율법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니라. 그 법궤가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법궤의 내용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법궤가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지만 그 법궤를 우연히 받게 된 오벳에돔의 집은 그 법궤의 내용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움직였을 때 아무 일도 없자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5절,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이 얼마나 기쁜지를 본 것입니다. 소들이 뛸 게 아니라 사람이 뛸 것이었고, 소들이 맬 게 아니라 사람이 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기뻐하고 다른 피조물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람이 메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6절부터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이 춤추며 뛰놀았던 이 행동에 대하여 비웃고 빈정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미갈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비난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춤추며 뛰놀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한 것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한 그 나의 행위를 비난하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표현한 그 기쁨을 비난한 당신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요, 이런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비난에 의해서 다윗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뛰놀았고,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사울의 딸이지만 그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자신을 비난하고 빈정대는 것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기쁠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쁨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그 율법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그에 대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난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탄의 정죄를 이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율법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소금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